큐티인 간식 타임 5월 28일 토요일 관계 회복.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번성하게 되었지만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용서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생각하기조차 힘든 일이기에 양쪽 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성취이자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라도 복음을 듣고 관계 회복을 이루면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살 길을 두고도 서로 대립하고만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 길을 알게 되었으니 상대의 눈치를 보는 일을 멈추고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라헬의 소생이자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봐 두려워 그리고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많은 고난을 겪으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라헬과 요셉을 편애하는 약점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하지 않아도 자기 죄와 연약함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는 나와 내 가족이 변하지 않는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연약한 내 손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회개했는지 알아보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고만 하며 진실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 먼저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하는데 자꾸 변명만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부차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상대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기근 같은 사건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도록 인내해 주옵소서. 우선 간증입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 몇 년 전 회사 업무가 가중되어 한창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드디어 저와 함께 일할 경력직 부하 직원이 들어왔는데 제 기대와 달리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그가 서류를 제때 넘겨주지 않아 일정이 차질을 빚을 뻔하고 업무 중에도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있어 제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해 이 부분을 지적하자 오히려 그는 화내며 그 자리에서 이어폰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에 인내심은 한계가 온 저는 대표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급기야 내가 나가든 결판은 진짜는 극단적인 마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이 사건을 계속 나누다 보니 야곱이 라헬의 소생을 편애한 것처럼 제 안에도 변하지 않는 약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저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상사의 권위로 상대를 누르고 싶은 저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를 향한 비난의 마음이 사그라질 때까지 인내하며 애통하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그 직원과의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의 일들을 차분히 나누며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신이 전 직장에서 힘들어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여자 직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후 저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는 저를 상사로 인정해주며 질서에 순종했고 여러 해 동안 팀의 중요한 임원으로서 자기 일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도 여러 관계 훈련이 있지만 그때 일을 기억하며 옳고 그름이 아닌 관계 회복의 열쇠인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말씀으로 저의 죄와 약점을 보게 하심으로 인내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관계 문제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에게 저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직장 내 관계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나누며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